모두의 고백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갑니다. 이렇게 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모두의 교회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찬송가 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김예은 성도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당신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셨으나 마땅히 다스려야 할 이 세상에게 오히려 다스림 받으며 쉽게 휩쓸려 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모두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 없이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연약하기에 우리의 일상 깊숙이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도 신실하게 또 선하게 감싸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평안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일회용처럼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충만히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하루를 이웃에게 이야기하고 작은 손길을 건넬 수 있는 기회들로 우리의 하루를 채워주십시오. 그런 하루들로 내 영혼이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제사를 끊임없이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우리의 원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로 기도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율이 문답 28문으로 우리 신앙고백 드립니다.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니?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는 올라가시는 높아지심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는 것은 먼저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죽은 것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다 이게 높아지는, 실제로 높아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모습을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뭘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 계셨고 하늘에 올라가셔도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역할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어져서 이 심판 때에서는 이제는 심판자로서 서시는 거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좌우로 나누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최후의 판결을 내려주셔서 정말 영원히 벌에 받을 사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사람을 결정해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마지막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말씀 봉독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1절인데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네, 아멘. 오늘 모두의 소식 시간입니다. 모두의 소식에서 6번을 보게 되면은 주보 6번을 보게 되면 출근길 묵상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 출근길 묵상이 뭐냐면 우리 저번 주부터 이제 새벽 기도회를 진양 성도님이 이제 시작하자 해가지고 이제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제 막상 모이려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현장에 좀 거리가 있어서 못 나오는 분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한 게 새벽 기도의 내용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오전 6시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할게요. 그러면 출근하실 때 이 말씀을 처음에 들을 수 있게끔 말씀 드라마 바이블을 앞에다가 넣어드리고 그다음에 짧은 말씀에 대한 설교 그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찬양을 넣어서 이렇게 한 세트로 이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이렇게 들으시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신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댓글을 여러분 그냥 후루룩 지나가는 게 아니라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들었다는 인증도 되고 그리고 뭐 시간은 자유롭게 출근 시간이나 이런 삶의 패턴이 다르니까 자유롭게 하되 꼭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느낀 말을 댓글로 달아서 우리가 이 유튜브라는 이 컨텐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느꼈고 난 이렇게 느꼈고 이런 걸 하면서 의무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은혜도 있는 그런 식의 것을 한번 운영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공휴일은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노회에서 목사고시를 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목사고시가 통과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 9일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못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잘하고 여러분께 받았습니다 하는 소식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최정민 성도님 봉헌위원으로 섬겨주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떼서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던 것, 그리고 지금 마음이 분주한 것들이 있으면 찬양에 나올 동안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 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이들 설교하고 어른 설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수철이가 저번 주에 처음 왔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는데 이번 주에 좀 이따 이거 말씀 끝나고 선물이 있습니다. 알겠죠? 네. 수철이 덕분에 또 다른 아이들도 다 선물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 화면에 보이는 이게 뭐죠? 지구, 네, 달, 별. 대기권. 맞아요, 대기권. 맞아요. 이걸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이는 이건 뭐예요? 사람. 네, 사람은 타조? 타조라고?
타조가 있어요? 아니죠? 여기 보이는 거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원하는데. 맞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오늘 우리의 행동을 보면은 이렇게 서로 화내고 싫어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예, 물건 가지고 싸워요. 물건 가지고. 이건 아이나 어른이나 다 물건 가지고 싸웁니다. 예, 어른은 돈 가지고 싸우고 아이들은 물건 가지고 싸우고 이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쵸? 온유? 예, 막 울고 막 밉다 그러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뭐예요? 맞아, 서로 막 밉다고 내 거 뺏어갔다 하고 때리고 이렇게 되는 게 다 죄입니다. 이렇게 죄가 있으면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이렇게 지옥에 으악 하고 죽어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옥 가면은 안 좋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대신해서 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벌을 받았어요. 어디서 벌 받았어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채찍을 맞고 죽어야 되는데 정작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무덤에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덤에서 며칠 만에 살아났죠? 맞아,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요. 언제 살아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곧 다시 오십니다. 하늘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내려와요. 그러면 이때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랑 몸이랑 공중에서 결합을 해요. 신기하죠? 결합이 뭐야?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있어요. 우리 같이 줄 서서 하나씩 맞춰봅시다. 하나씩. 천천히. 나와. 나와. 자, 조용, 시원한, 도끼. 그 다음. 그래, 했고. 아니야, 아직 남았어. 걱정하지 마. 자, 이제 앉아. 자, 방금 이제 유혜리가 하나 맞췄어요. 여기 없어요, 이거. 오. 마지막 하나는 정답을 공개합니다.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 손. 자, 이제 들어가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우리 아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나눴죠?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시온이? 아빠, 엄마.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뭐 했어요? 수철이? 약속을 했어요. 건져.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알려줄게. 하늘 건졌다. 온유야. 김온유? 그래서 김온유는 천국 사람이에요? 지옥 사람이에요? 천국 사람. 수철이는 천국 사람이에요? 지옥 사람이에요? 맞아요. 수철이도 천국 사람이에요. 시온이는? 천국 사람. 그렇죠. 유혜리는 내년에 얘기해줘요. 아직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이랑 동생이 있대요. 형이랑 동생이 있어요. 형이 장난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동생이 찾아왔어. 형 장난감 좀 줘 해서 형이 줬어요. 근데 형이 이렇게 줬어. 잘 들어봐. 야, 동생아, 장난감 망가지면 내가 속상하니까 안 망가지게 잘 가지고 놀아. 이렇게 약속해서 줬어요. 그러면 불안하죠. 과연 저 어린 동생이 잘 가지고 놀까? 아니나 다를까? 뭘 했냐면 커피를
와장창 쏟아버렸어요. 커피를 쏟으니까 이 장난감 색깔이 이렇게 검해지고 형은 어떻게 돼요? 으악 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 이래서 안 빌려주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져갔어. 그래서 형이 다음날이 됐어요. 근데 동생이 또 형이 장난감이 있으니까 빌려달라고 왔어요. 형 장난감 빌려줘. 근데 형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켜줬어요? 동생이 안 지키니까 형이 화가 난 거예요. 싫어. 너 때문에 봐봐. 장난감이 이렇게 됐어. 근데 너 빌려달라는 게 말이 돼.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했죠. 그때였어요. 하나님이 그 형에게 찾아왔어. 뭐라고 했냐면 동생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형은 용서하라는 얘기를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데 싫어요. 형도 동생이랑 똑같아. 하나님이랑 약속한 게 있고 뭘 지켜야 되는지 아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어요. 형이 이제 동생이 빌려달라고 하니까 싫어! 이러니까 동생 얼굴도 나도 그러면 싫어!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좋아져요? 싸우게 돼요? 싸우게 돼요. 근데 어떤 다른 형이랑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형이 장난감이 많았어. 여동생이 장난감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빠가 이렇게 얘기했죠. 야, 동생아, 장난감 부셔지지 않게 잘 가지고 놀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 여동생이 커피를 쏟았어요. 으악! 하고. 그래서 오빠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울어요.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안 빌려줘. 이러고 있어요. 다음날 동생이 또 왔어요. 오빠, 장난감 또 빌려줘. 오빠가 야, 너 약속 안 지켰잖아. 내가 그럼 어떻게 빌려주겠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어떻게 빌려줘? 그러자 이 오빠에게 또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동생을 용서하라. 근데 이 오빠는 네 이러면서 얼굴을 바꿨죠. 그래서 동생한테 이제 장난감, 좋은 다시 커피가 묻지 않은 장난감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얼굴이 어때요? 화났어요? 좋아요? 좋아요. 이것처럼 말씀, 약속은 얘들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라는 거는 지켜야 줘야 돼? 안 지켜야 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안 그럼 우리도 약속 안 지키면 기분이 나쁘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지키면 하나님은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보세요. 이렇게 두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친구를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까요? 맞아요. 초록색을 기뻐하고 빨간색은? 왜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동생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형이나 오빠가 기분이 안 좋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오빠가, 여기 초록색에 있는 오빠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손 우리 눈 감고 실천은 뭐야 그런데? 살게 해달라고. 자, 기도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조용기 목사님 혹시 아세요? 옥하는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혹시 아세요? 부산에 아주 유명한 수영록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우리가 알아요. 30대 이상 한국교회 성도라면 거의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정말로 대형교회 목사님이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때 70만 성도라는 정말로 와 이게 가능한 걸까 하는
그런 숫자의 교회였죠. 이분들의 발자취를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그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분들을 직접 뵙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설교와 간증을 통해서 이분들의 삶과 어떻게 이 신앙을 사셨는지를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흥미롭게도 이분들이 속해 있는 교단 혹은 어떤 말씀 또는 목회 스타일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겠다, 사용하지 않겠다가 구별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예요. 그러면 왜 보통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예요. 혹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인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묘수를 얻기 위해서 보통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요. 어떤 사람이 A 회사와 B 회사 중에 놓고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딥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보통 이런 기도 저 밑바닥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손해보지 않을 거야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좋은 기업일 거야가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뭐죠? 내가 이 뜻을 알면 나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누군가 갈등 관계에 있어요. 회사나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에서 갈등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옆에서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뭐냐면 딱 성경을 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본문을 펴드려요. 그러면 그분의 표정이 매우 이제 아리송해집니다. 그러면서 자, 성도님,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님이 찾고 있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찾고 있던 건 이렇게 손해보는 게 아닌 거죠. 뭐냐면 내가 손해도 안 보고 좀 통쾌한 방법으로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자존심 굽히지 않는 방법으로 이 갈등 관계가 해결되는 그런 묘수를 원한 거지 이런 원수를 사랑하라 같은 것을 원한 게 아니라라는 거죠. 이것처럼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 밑면에 저 밑면에는 손해보고 싶지 않은 혹은 더 큰 이익을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깔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손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손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정말로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막 신유, 병을 낫게 하는 은사가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00명까지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 신방 열심히 다니면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났대요.
3,000명 이상이 안 넘어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난 안 될까? 왜 난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 찾아갔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저 노인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비밀을 안 알려주는구나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어느 날 흘렀는데 어느 날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능력으로 여겼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전에는 성령 능력 부어주세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물건이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밑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실천을 하겠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행하겠습니다. 정말로 주인을 모시듯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용기 목사님이 말한 자기가 지금까지 70만 성도가 됐던 비결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정말로 조용기 목사님과 반대편에 서 있을 것 같은 오카는 목사님은 뭘 하셨느냐?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의 목표가 뭐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 공부 다 했거든요. 제자 훈련의 목표는 실천이었어요. 조용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표현은 달라요. 여기는 성령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정필도 목사님도 수영령 교회를 운영하시면서 늘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들으면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동원 목사님도 신학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이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열었을 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심으세요. 말씀을 여러분 삶에 심으세요. 그 열매가 여러분의 목회를 이끌어 갈 겁니다. 네 분이 다 다른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요? 말씀을 실천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이거예요. 표현법은 다 다르지만 핵심은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했다는 거죠. 아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실천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알기 원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손해를 막고 이득은 강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마치 무당에게 미래의 그 점괘를 알고자 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나의 손익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걸 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는 사람을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손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선택합니다. 기꺼이 손해를 봐요. 반대로 뻔히 이익 보는 게 있어요. 뻔히 이거 유지하면 이익인 것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는 사람의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처음부터 손익을 따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인간은요, 처음에는 손익을 따지면서 선택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차 알아갑니다. 점차 알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익을 따지는 그 기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면 선택하는 걸로 조금씩 이동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과정 어딘가에 있어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이 말은 절대 와닿지도 않아요. 뭔 소리야. 손해면 안 하고 이득이면 해야지. 여기서 시작해요. 우리는 다 이 스펙트럼 안에 어딘가 서 있어요. 누구는 좀 더 하나님 뜻대로 하고, 누구는 좀 더 여전히 손익으로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스펙트럼 안에서 진행형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좌절되고 포기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행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를 생각해보면 달라져 있어요. 그게 우리가 내가 잘 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아직은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세요. 정말로 과거. 거기에 비교해보면 내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라는 인물과 바로 엘리라는 인물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피소드는 사뭇 간단해요. 뭐냐면 어린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입니다. 성전 옆에 사무엘이 자는 방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가 자는 방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저녁에 밤늦게 이렇게 방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아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이고 엘리 제사장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해서 엘리 방으로 막 달려가요.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난 부르지 않았는데. 야, 잘못 들었으니까 가요. 그러니까 또 사무엘아 누가 부르는 거예요. 뭐야? 또 찾아갑니다. 부르셨어요, 제사장님? 야, 내가 안 불렀대도 가서 자라. 그래서 갑니다. 뭐지? 또 누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무엘아 또 불러요. 뭐야 도대체? 갑니다. 제사장님한테 갔어요.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이렇게 부르니까 엘리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거 설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찾으시는 것 같다. 만약에 또 한 번 누군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면 이렇게 얘기하거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넣어주고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사무엘아. 이제 사무엘이 엘리가 시킨 대로 얘기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죠.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지금 보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요청하는 말이 뭐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는 뭐가 깔려 있을까요? 말씀만 하세요. 분부만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깔려 있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예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을 사실 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뭘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설교 듣고 집에 가는 거? 이 정도로 아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첫 말은 이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관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임금과 신하가 관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창 피조물인 우리가 관계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되냐? 사무엘을 하나님이 높이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은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모두가 사무엘이 선지자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말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 말을 누가 얘기해요? 엘리 제사장이 얘기해요. 엘리가. 근데 정작 엘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엘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뭐 했어요? 실천을 안 했어요. 사무엘에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누가 알려줬어요? 엘리가 알려줬어요. 엘리는 뭘 하나님이 원하는지 알아요. 근데 실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실천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심판하셨어요. 오늘 본문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무 명확해요. 나는 엘리를 원하지 않아. 나는 사무엘을 원해. 나는 사무엘을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느냐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지만 실천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뜻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뭐 했어요? 말씀만 하세요. 알려만 주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게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위치가 역전이 된다는 거죠.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은요, 그의 수발을 드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높은 위치였는지, 혹은 언제 과거에 하나님의 그 쓰임을 받았는지 상관하지 않으세요. 낮추세요. 하지만 지금 이 사무엘처럼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지라도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 실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무엘서 3장이 보여주는 너무나도 명확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건 간단하죠.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넘어가지 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왜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이길 원한다라는 거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가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 기도는 매우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것은 손익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까? 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실천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는 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 다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식의 기도를 하는지 한번 잘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정말로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듣고 제가 한번 좋으면 선택하고 안 좋으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 고려했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 보면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연속인 것 같아요. 개척이 힘들다라는 시기라고 많이 선배 목사님들한테 듣습니다. 그래서 개척했다라고 하면 굳이 왜 했니? 접어라. 접어라. 접고 그냥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 잘 하다가 어디서 청빙 받아서 그냥 좀 편하게 담임 목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야, 너 힘든 시기에 고생한다, 이런 위로를 얻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교회를 이런 시기에 개척을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 필요한 세 가지가 없었어요. 뭐냐면 사람, 돈, 장소가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돈은 그 당시에 다음 달 생활비가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예배당을 구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오피스텔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뭐 처음에는 얼떨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니까 그래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때 손익을 따졌으면 하면 안 되는 선택인 거죠. 너무 막연하다라기보다도 거의 뭐 무책임하고, 이거는 뭐 답이 없잖아요. 뭐 다음 달 생활비도 없는데 일을 해야지 무슨 개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이런 식으로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지금까지 책임지신 것처럼 책임지시겠다라는 마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생활비를 보내주시고 교회에 막 여기저기서 후원을 통해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알듯이 제가 하나님 돈은 있는데 성도가 없습니다. 성도를 보내주세요 하니까 성도들이 그때부터 매주 한 분씩 찾아왔던 걸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정말 개척 첫 주 외에 두 번째 주부터 그리고 계속 새로운 성도들이 매주 찾아오면서 우리 이곳에서 어떻게 뭐가 되겠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일하신다라는 거를 저도 느껴요. 그러면서 왜일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일을 힘쓰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노회를 참여해서 들어보면 다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있던 성도도 줄어요. 잘 된다는 얘기보다는 어렵다는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건 왜 나는 좀 그렇지 않지? 그냥 뭐가 잘나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지? 를 생각해 보니까 딱 결론은 이거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 능력, 어떻게 열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달랐던 게 뭐가 있으면 적어도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손익을 따지는 않았구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았구나. 이게 아마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손익을 따졌다면 아마도 개척을 하지 않고 뭔가 정말 현실적으로 플랜 A, 플랜 B, 플랜 C를 세워서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뭘 하고 그러면 또 뭘 하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을 봤을 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손익을 따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이런 태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뜻이 다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딱 떠오르면 제 뜻을 꺾고 하나님 뜻을 따랐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뻔히 이익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꺾고 손해인 줄 알면서도 선택했던 그런 삶이 쌓이면서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본보기로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았는데 결과가 다 망하는 걸로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자리에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 뜻대로 해봤는데요 순 망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말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봐라.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나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하나님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그 사람들을 말씀의 증거자로 그 삶에서 높이신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다 똑같은 인생 살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요, 정말로 교회에서 말씀의 증인이 됩니다. 이런 목회자만 말씀의 증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막 느껴져요. 와,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했다라는 말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그냥 똑같아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정말 사람 냄새가 납니다. 사람 냄새가 난다라는 게 그냥 인간미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손익에 의해서 그냥 흔들리는 게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자리로 초청해요. 내가 너를 말씀의 증인으로 삼고 싶다.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다. 그러려면 너희가 손익을 따지면 안 돼. 너희가 나의 뜻이면 선택하고 나의 뜻이 아니면 이익일지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드러나지 않겠니? 바로 사무엘을 보거라. 바로 엘리를 보거라. 내가 누구를 기뻐하니? 내가 너를 바로 사무엘처럼 쓰고 싶다.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쓰고 싶다. 그러니 이제 나를 믿고 나의 뜻을 따라서 한번 선택해봐.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 막상 실천하려고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명령이죠. 근데 저는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모여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신앙생활 하려면 여기 있지 않겠죠. 우리 다 마음이 같잖아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여기 모여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모두가 다 말씀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의 삶을 보세요.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게 얘기하고 이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정말로 손해볼 게 뻔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역전시키셨어요. 정말로 큰 이익을요 앞두고도 하나님 뜻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상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넘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위로받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이어 나라 주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 건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 사무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